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7편입니다. 구약성경 85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58페이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시편 77편은 언제 이 시편이 지어졌는가에 대한 정확한 시대적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시편 기자가 가장 고통과 좌절을 느꼈을 때, 특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감을 느낄 때 지은 시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편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와 비슷한 동질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시편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하여 더디하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내 기도가 응답은 되는가? 라는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두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은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의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고난 가운데 다가오는 절망감과 낙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엄습하고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답답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되고 환경은 여전히 악화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회의를 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만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더디되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나는 여전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유효한 것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기도의 내용은 그런 기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 억울함을 하나님 하감하옵시고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겠죠. 환경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환경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때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순교일까? 나의 죽음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니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예상치 못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를 더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그러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기도를 쉬지 마시고 항상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 시편 기자가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힘을 얻겠다, 소망을 얻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읊조린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는 누구오니까. 주는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것은 홍해 사건을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의 기도에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시편 기자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읊조리고 내가 고백하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옹호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로마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 기독교를 변증하던 사람이 없습니다. 폴리갑이. 그러니 여러분 이 폴리갑이 로마에 있어서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그를 체포하고 그를 사형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이 폴리갑이 숨어 다녔는데 그가 머무는 것을 알고 기습 공격하여 그를 마침내 체포합니다. 하룻밤을 지내다 보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로마 군사들이 이 폴리갑의 인격에 완전히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가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말 한마디만 하시면 자유의 몸이 되십니다. 그 뒤에 또 예수를 믿으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생님을 체포했기 때문에 어차피 끌고 가야 하는데 법정에서 한 번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배반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 그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망각할 뿐이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던 것, 베푸셨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항상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어려울 때마다 그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다시 일보 전진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예배, 새벽에 깨서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를 귀히 여기셔서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큰 권세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